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꼭 듣고 싶은 설교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에 한번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계적인 그 방송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영된 내용인데, 그 스페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을 쌌던 수건이 있어요.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엉켜 있는 피를 가지고 DNA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DNA 검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지. 보통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색체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 피를 분석을 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분석을 했는데 어머니 계열의 23개의 염색체만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계열의 염색체는 전혀 나오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가면 제가 거기 올려놨습니다. 밴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려고 해야 되지만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한 혜택은 없어요.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저 천국으로 갈까? 이 동일한 소원이겠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다 대부분 이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되죠. 그 존재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또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줄도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무어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이 번역하다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약 1500년 내지 1700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 성경이 됐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통일성입니다. 뭘로 통일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사는데 길게 살아봐야 어떻게 1500년, 17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성경이 통일성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거기서 살아나지만, 깨어나지만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영원히 깨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놨어요. 성경에도 있고 많은 간증자들이 천국 가서 보고 온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가는 날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일하고 또 선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조금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마귀를 저 무저갱으로 던져놓고 이제 이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나의 일생을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을 더 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소수의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믿으면 산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또 행위를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는 것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올바른 행실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엉터리라면은 기도 더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기도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선한 행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좀 작게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엉터리로 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고생이 되어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고생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고생이 되어도요, 그 영원한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 죽지 않는 천국, 영생의 천국이요, 너무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은요, 우리가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순탄하지 않고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한 길로 쭉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결석자가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교회 오고 싶겠죠. 근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 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고생이 되어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고생이 되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교회 생활을 삶의 초점을 딱 맞추면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생이 되어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그건 참 좋은 말인데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 많이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인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고생스럽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고생하셔야 합니다. 고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믿을 수 있어요. 고생하지 않고 좋은 것만 찾고 평탄한 것만 찾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세시대는 카타콤 보세요. 카타콤. 땅굴을 파가지고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약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고생이 되어도 그들은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쓸데없는 것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것 버려야 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때로는 차단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잘라내야 합니다. 죄라든지 악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요 다 하면서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때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될 일,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서 삶은요 확실하게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해도 주님 때문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고생하면 주님께 다 알아주신단 말입니다. 맹수를 훈련시킬 때 그 다리가 이렇게 4개 있는 의자, 안진뱅이 의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리가 몇 개라고요? 4개. 사자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의자를 이렇게 딱 들어갖고 다리 있는 쪽으로 얼굴에 딱 갖다 대면 그 맹수나 사자들이요 막 정신을 못 차린대요. 왜냐하면 이게 4개거든요. 4개. 다리가 4개니까 이거 막 4개니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헛갈려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처럼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도 충실히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인간을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충, 적당히, 나중에, 이번만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대충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이번만 하세요. 아주 악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속으면 뭐예요? 그 마귀의 올무에 딱 묶여갖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못 믿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선은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아주 유명한 화가자 조각가입니다. 이분은 자기 그림에다가 사인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천지창조 그 조각을 3년을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쫙 보니까 막 자기가 만든 작품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하나님 만드신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막 이런 나무나 이런 자연 풍경이 막 너무 좋은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작품을 해놓으시고도 자기 사인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는 이따위 조각 하나 해놓고 내가 거기다가 사인을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때부터 사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고생이 되어도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섬겨야 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요, 가장 이 우선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른 바쁜 일 있다고 이쪽 볼일 봐버리고 안 와버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를 크게 쓰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선순위, 무조건 예수님이 우선인 겁니다. 1순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1순위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1순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예배드리는 게 최우선적이죠.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와야 합니다. 본문 6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까 첫 번째 사람에게는 고생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두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선순위잖아요. 예수님이 우선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십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속하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선이다. 그러나 주님을 잘 따르려면요, 이 우선순위를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평생에 절대로 나는 주의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의를 지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바쁜 일이 있으면 그 바쁜 일 보고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삽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모습은요, 예배가 무조건 1순위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때로는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주인 여자가 막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다가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왜 뛰어 들어가는가 보니까 보석 상자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기의 보석 상자를. 그리고 만족한 웃음을 웃으면서 아주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다 찾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비싼 거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웬 아이들이 집안에 창문가를 어른어른 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아차, 우리 아이들, 자기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불이 다 집을 삼켜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이미 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후였습니다.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갖고 소중한 생명을,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아이들을 먼저 구해야죠. 그죠? 이 여자는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보다 물질이 우선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려면 무조건 이 우선순위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1번이다. 예수님이 항상 우선시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딱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려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6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갖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좀 작별 인사만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영 아닙니다.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쟁기로 밭을 갈죠. 쟁기로 논을 갑니다. 근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쟁기가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이렇게 딱 잡고 앞을 보고 소를 몰면서 쭉 가야 이 고랑이요 똑바로 이렇게 파집니다. 그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중에 보면 이 랑이 삐딱삐딱 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셔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면 최고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학교에도 아이들 공부하면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 거예요. 중간도 있는 겁니다. 다 1등이 아니에요. 다 꼴찌도 아니에요. 다 격차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앞을 보고 전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앞을 보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미식축구 아시죠? 풋볼. 미식축구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아마 미식축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중계합니다. 그 중계료가요, 광고가 1초 광고 나가는데 1억 몇 천만 원이래요. 그 상업 광고 있잖아요. 1초에 그만큼 돈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미식축구는 근데 특징이 뭐냐? 전진밖에 없어요. 후진은 없어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4번 다운될 때까지 10야드를 전진하지 못하면 이제 공격과 수비가 바뀌게 됩니다. 수비는 막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식축구가 계속 앞으로 나가서 그 터치라인 바깥을 이제 터치다운하면 이제 점수를 얻는 겁니다. 신앙이요, 이 미식축구와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신앙도 매일매일 전진해야 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실 때 절대로 롯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성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거 놔두고 온 자기 보석들, 금부치들, 재산들, 그런 데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실수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앞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그 유대교, 하나님이 옳고, 그 당시 유대교가 옳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핍박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딱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요, 절대로 후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예수님 지금 공중에 재림하셨다.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신앙이 되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좀 더 걸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올라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항상 우선순위를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 복받고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인생을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 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일생 주님을 위해서 잘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생이 되어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고생이 되어도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1순위예요. 아멘. 신앙이 1순위입니다. 다른 거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흘러간 강물은요,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소용없습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이 땅에 쓰임받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